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0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진 영이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거기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암과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헬라어가 신약 성경을 기록한 글이거든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기록한 글은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를 조금 알아야 되고 또 헬라어를 알아야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원어적 의미가 전혀 없는 그러한 내용들도 있어요. 그래서 무슬림 같은 종교는 아예 그 번역본을 만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번역본이 없어요. 근데 그래서 성경을 알려면 그 사람들은 그 원어를 알아야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번역본이 너무나 많아서 사실 이해하는 거는 쉽기는 한데 제가 그 이번 주에 설교할 그 이사야 58장 11절 12절 말씀을 이제 암송을 하면서 영어하고 한국말하고 다른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국말 성경에는 내가 너에게서 날 자들이라고 나와서 마치 이제 후손처럼 나오는데 영어에서는 your people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 뒤에서 또 주어가 한국말에는 다른 주어가 나오고 영어에는 앞에 있는 그냥 너의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보니까 그거를 우리가 그런 이해들을 원어와 좀 많이 동떨어진 그리고 한국말 성경에는 완전 오역들이 많고 영어 성경에도 완전 오역들이 간혹 발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알려면 그냥 한글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번역본 대조하면서 읽으면 좋겠고요. 한국말 성경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쉬운 성경도 있고 뭐 개역개정도 있고 또 현대인의 성경도 있고 여러 가지 성경들이 있는데 좀 같이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제가 제목을 암과 삶이라고 말씀을 정했는데 헬라어나 히브리어에서 안다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말에는 야다라고 하고 헬라어에는 이제 기노스코라고 하는데 이거는 서로 부부가 서로 아는 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다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안다는 거죠. 내가 저의 아내를 안다 그러면 뭘 알겠습니까? 서로 아는 사이 정도가 아니고 모든 뭐 생활 습관이나 성격이나 이런 모든 걸 아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안다라는 그런 의미는 헬라어에서 이 안다라는 의미는 지식이나 깨달음 그리고 단순한 정보가 아닌 실존적인 또 체험적인 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알았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를 알았다고 하는 거는 그냥 그 성경의 글이 내 머릿속에 지식으로 들어와서 알았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안다라는 그 의미는 내가 그것을 알고 실존적으로 체험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삶은 삶이다라는 그런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이제 한 말인데 헬라어를 우리가 이제 알려니까 소크라테스가 헬라어를 이제 이야기를 했죠.
헬라어를 얘기했는데 헬라어에서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하냐면 알문 덕이라고 했습니다. 알문 덕이다. 그러니까 아는 것은 지식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실천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어. 저 사람은 참 많은 걸 알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어떤 지식적인 게 아니고 저 사람은 참 덕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살아가는 게, 행동하는 게, 사람을 대하는 게 모든 것이 그냥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그러한 선생이 아닌 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는 악은 무지에서 비롯된다 그랬습니다. 모르니까.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은 알면서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은 아는 것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성경에서의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내가 예수님을 안다 라고 하는 것은 내 지식 속에, 너 머릿속에 그냥 그 기억력으로 들어와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그 최고의 선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행복이 최고의 선이에요. 그런데 이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최고의 선인데 어디서 오느냐? 이성적인 알물 통해 실현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내가 뭘 배웠습니다. 그럼 그것을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진리를 깨달았다고 내 머릿속에 그 지식이 들어왔다고 좋은 게 아니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알미라는 것은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또 그리고 그 어원적인 의미들이 헬라 말에는 그것이 안다라는 것은 산다라는 그러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공용어가 헬라어긴 했지만 그래서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지 않았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헬라어적 의미로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것을 안다라는 의미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이제 계속해서 지난주에 말씀해 보면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율법을 의지하고, 두 번째 하나님을 자랑하고, 세 번째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유대인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일곱 번째로 한 가지를 더 설명을 드리는데, 그들은 스스로를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사람들이다. 어리석은 자의 교사이고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고 사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한참 교만할 때는 이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나 같은 사람만 세상에 살면 법이 없어도 된다. 그런 생각을 했던 때가 제가 있었어요. 진짜로. 여러분들은 안 믿으시겠지만
혹시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여러분들만 같으면, 나 같으면 법이 없어도 돼. 나는 이 모범이야. 예.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많이 깨지고 나서, 좀 제가, 많이 회개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근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기준이라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그런 사람들, 뭐 우리 주변에도 있죠. 자기는 완전하고, 자기는 죄가 없고, 자기 같이만 살아가면 된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참 많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가 그런 일을 많이, 죄를 많이 짓죠.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평가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하는 교회가 우리 장로교회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이나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말하겠죠. 예. 자기들을 롤 모델로, 그렇게 세워놓고 세상 사람들이 그냥 나만 같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자기도 지옥 가고 또 다른 사람들 지옥 자식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셨는데 자기네들을 롤 모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아주 교만이 그냥 차고 넘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를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즉 어리석은 자들에 대한 교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했죠. 사도 바울이 일만 스승이 있지만 아비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가르치는 사람이야. 근데 참 가르친다는 게요,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실 때 맞는 얘기를 들으실 때 기분이 나쁘세요? 아니면은 틀린 얘기를 들으실 때 기분이 나쁘세요? 나는 맞는 말만 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난 틀린 얘기 안 해. 그런 사람들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맞는 말 하죠. 유대인들이 맞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맞는 말을 했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바른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가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서 자기네들이 시키는 대로 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조금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그 맞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집에서도 이렇게 나는 틀린 얘기 안 해. 그런 거 틀린 얘기 하세요. 그냥 나는 맞는 말만 해. 그런 분들 굉장히 힘들어요. 율법 교사들이 그렇습니다. 맞는 말만 해요. 그분들은 가르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스스로 믿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라고 믿었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문제가 뭐였냐면 이제 21절부터 나옵니다. 그들은 스스로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 말은 이거예요. 너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왜 너는 안 가르쳤냐 그 말이에요. 왜 다른 사람한테는 이렇게 살려고 그러고 너는 왜 그렇게 사냐 그러는 거예요.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라는 이 말의 의미가 그거예요. 너는 안 가르쳤어? 너는 왜 그렇게 살아? 그런 뜻입니다. 남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너는 왜 그렇게 해? 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에게는 그냥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고 옛날에 한국에 살았을 때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는 안방에서 TV 보시고 바로 이제 저기 시골집들은 이렇게 벽이 붙어 있으니까 안방이나 웃방이나 같은 방이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는 TV 보시고
가서 공부해. 그러면 공부가 됩니까? 이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바로 옆에서 들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하면서 남은 하라고 하는 거죠. 나도 하고 남도 해야 되는데 나는 안 하고 나는 가르치기만 하고 자기는 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이중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가르치지 아니하느냐라는 이 말씀은 왜 너는 그렇게 살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예. 정작 자기들은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해요. 이웃의 것을 빼앗아 오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제가 몇 절 가져왔는데 아모스 2장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귀를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그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오드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그 다음에 미가서 2장 2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밭을 탐하여 빼앗고 집을 탐하여 차지하며 그 주인을 억압하며 그 산업을 탈취하도다. 제가 읽은 것은 개역 성경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입이 안 맞아갖고 개역 성경을 제가 느헤미야 시대에도 느헤미야 5장에 보면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거든요. 근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70년 만에 그 예레미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가 되어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거기 돌아와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것을 회복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성전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성벽을 짓고 해야 되는데 일단 부자들이 이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사례 사역을 채웁니다. 그래가지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고리대금업을 하고 자녀들을 빼앗고 돈 없는 자녀들을 빼앗고 노비로 삼고 노예로 삼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땅을 빼앗고.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희년이라고 50년이 되면 그 땅을 내가 주인이 되었어도 50년이 되면 희년이 되면 돌려줘야 되거든요. 안 돌려주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지. 그런데 니네들은 도둑질 하잖아. 그런 내용입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이용해서 그것도 동족을 노예로 삼으면 안 되는데 동족까지 노예를 삼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게 그겁니다. 너네들이 이렇게 7가지로 정말 그러한 위대한 또 율법의 모범이 된 그러한 사람이라고 떠들어 놓고 나서 그리고 너네들이 실제로 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너네들한테는 왜 안 가르치냐 이거예요. 스스로에게는 남은 가르치고 왜 나는 안 가르치냐 그런 말씀이에요. 바로 그것이 이제 도둑질에 관한 말씀인 거죠.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7계명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은 뭐냐면 자, 이 편지가 로마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로마와 그리스는요. 정말 말씀드리기가 죄송할 정도로 아주 대놓고 문란했던 나라가 바로 그릭 로마. 거기는 그냥 뭐 성매매가 백주 대낮에
벌건 대낮에 성매매가 사람들 보는 데서 길거리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 목욕탕 문화가 발전을 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너네들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냐? 그러면서 가늠하지 말라라고 해놓고 자기네들은 가늠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사니까. 그냥 거기 사회에 동화가 돼서 뭐 다 하는데 그냥 우리도 그냥 슬쩍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은요. 일을 하다 보면 제가 이제 한국 사람이 하는 그 공장에 가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뭐 일을 하다 보면 조금 이제 한 10분, 20분 이렇게 늦게 끝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마저 좀 끝내고 가달라고 그래요. 근데 호주 사람들은 그러면 뭐 한 20분 했으면 30분 달아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8시간 했으면 8.5시간을 주는데, 뭐 다음 주에 인보이스 올릴 때 8.5시간으로 올리면, 뭐 한국 사람끼리 그러냐고. 한국에서는 그냥 조금 더 일 더 해주는 거지. 그래요. 진짜 그런 거를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막 급하게 하는 일들이 오늘까지 끝나야 된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해서요, 5시까지 끝내야 될 거를 4시 반에 끝났어요. 그래서 사장님 일찍 끝났으니까 가도 되죠? 그러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 사람 여기 호주야. 정시에 끝나야지. 그게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아니, 어떤 때는 뭐 한국 사람끼리 왜 그러냐 그러고, 또 어떤 때는 또, 여기 호주인데 왜, 일찍 가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 우리는 유대인이긴 하지만 여기 로마에 살고, 그리스에 살지 않냐.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그냥 여기 사회에서 하는 대로 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가늠하지 말라는 말을 하지 말던지 아니면 잘 살던지. 그런데 남들은 가르치기는 가늠하지 말라고 가르쳐 놓고 그러면 살기는 여기가 로마고 여기가 아테네인데 그냥 여기 살다 보면 다 그렇게 되는 거지. 뭐 우리가 호주 살다 보면 호주식으로 사는 것처럼 그냥 우리는 로마에 사니까 로마식으로 뭐 그리스식으로 사는 거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좀 가증한 그러한 삶입니까? 근데 이게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쓴 거예요.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면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죠. 요즘에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철이라 보면 교회 집사님이라고 하는 대통령 후보가 뭐 절에도 가서 인사도 하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네? 우상을 가증히 여기지 말라 해놓고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신전 물건을 내 걸로 만들고 그것에 대하여 욕심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 되면 다 하는 거예요. 뭐 정치적으로 이용할 건 다 이용하는 거예요. 어떤 그 시장, 지금 대통령 나온 어떤 분은 어느 그 교회에 자기가 뭐 집사라 그러고 뭐 어쩌고 그랬다가 그 교회에서 우리는 그런 분 안 계시다고,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 집사 아니고 우리 교회 등록교회 아니라고 그 교회에서 대놓고 아니라고 한 분이 있어요. 지금 대통령 나가신 분. 제가 이름은 말씀을 안 드리는데 뭐 분당 우리 교회인가요? 거기 그 교인이라고 했다가 그 교회에서 우리는 당신 같은 그 교인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분이 대통령 되시려고 지금 열심히 선거운동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상은 가증형이고 우상 숭배는 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거를 이용하는 겁니다. 신전 물건을 이용하고 상관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치를 얻으려면. 뭐 장로님들 대통령 많이 되셨죠. 장로님들. 근데 그분들 뭐 버젓이 대통령 선거철 되면은 뭐 절에 찾아가고 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면서 돈 되는 일이라면, 명예가 되는 일이라면 찾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완전히 보면 역설적인 거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네들은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의지했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였고, 그 다음에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고, 그 다음에 율법과 지식과 진리의 모본이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은 안 가르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마음대로 살고, 그 다음에 남들은 간음하지 말라고 하고, 자기네들은 그냥 사회적인 풍조인데 어떡하느냐, 그냥 살다 보면 할 수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도둑질하지 말라 하면서 또 자기 동족을 노예로 삼고, 자기 동족의 돈을 뺏어가고 아이를 뺏어가고, 그런 일을 버젓이하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면서 또 다 이용할 거 다 이용해 먹고, 오죽하면 솔로몬의 성전에 그러한 많은 우상들이 있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바울이 보기에 자기 의로움에 빠진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은 율법을 소유하고 가르치는 자로 자처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남들은 가르쳤지만 자기는 스스로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들만 가르칠 줄 알았지 나는 어떻게 사는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율법을 소유했다 해서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그 사람은 결국 멸망을 받는다는, 정죄를 받는다는, 즉 그 율법이 자신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가르쳐 놓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유대인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그러한 경고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율법의 자만, 신앙의 위선, 이런 것들을 날카롭게 사도 바울께서 비판을 하고 계시면서 우리는 삶 속에서 율법을 아는 사람이 아니고 율법을 사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다른 게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종교와 다른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이 다른 것은 바로 예수님 믿는 것을,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경전을 외우고 무엇을 암송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바로 오늘 사도 바울께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삶이 되는 그러한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참된 기쁨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고 영원한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는 것은 사는 것이라 하였사오니 우리가 그 아는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내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아는 것과 사는 것에 대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유대인에 관한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들은 7가지로 그들이 위대한 민족이며 복음을, 율법을 가진 그러한 백성이라서 그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선생이라고 스스로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도둑질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스스로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 하면서 간음하였고, 오상 숭배하지 말라 하면서 오상 숭배하였던 그들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현대에 우리가 유대인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 말씀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참으로 주님을 알리는 그러한 주님의 도구들로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들 되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알미 삶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성경적 신앙인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